10살이 지나자 엘렌의 용모는 뚜렷한 개성을 지니게 되었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듯한 반짝이는 검은 눈, 활기에 넘치는 모습, 얌전히 길들이기 어려웠던 젓갈색의 곱슬머리, 나이에 비해 작은 키,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다지 건강한 편은 못 되는 소녀였다. 어머니는 엘렌의 첫 영성체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맏딸 마르틴에게 그 준비를 맡겼다. 상냥하고 온순하며 깊은 신앙심을 지닌 마르틴은 다른 모든 일에서도 매우 봉사적이었지만 특히 자기의 대녀이기도 한 사랑하는 동생의 첫 영성체를 위하여 기쁘고도 열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시켰다. 겉으로는 매우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자매는 서로 깊이 이해하고 일치하였으며 교리 공부와 기도, 희생 등으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데 성실히 협력하였다. 어머니 역시 희생을 해야 했다. 첫 영성체 때 입을 옷을 사러 갔을 때 엘렌은 싼 옷을 사고 그 남은 돈으로 가난한 아이에게 옷을 사주자고 어머니께 청했던 것이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머니로서 마음의 희생이 필요하였다. 어머니는 딸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가난한 아이를 위한 옷을 또 살 수도 있었지만 딸의 희생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 청을 곧 허락하였다. 교리 시험을 볼 때 엘렌은 책에 없는 질문을 받았다. 향주 삼덕이 모두 영원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엘렌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뵈게 되면 믿음의 덕은 끝나고 천국에서 완전하게 될 때는 희망도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엘렌이 만 11살 생일을 지낸 열흘 후인 1850년 5월 31일 역시 성모님의 달에 행복한 첫 영성체를 하였다. 그날 견진 성사도 받았는데 후에 엘렌은 이날을 가장 행복한 기념일이라고 불렀다. 첫 영성체 후 나는 완전히 하느님께 속하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반내에 살던 때 매우 의미 깊은 두 분의 방문이 있었다. 가난한 이들이 작은 자매의 창립자인 잔주강 수녀가 샤프땡 씨 가족을 방문했는데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는 가엾은 노인들을 위한 기부금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샤프땡가의 딸 셋이 모두 집에 있었는데 엘렌은 그 수녀님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저금통에서 아낌없이 돈을 꺼내드렸고 언니들도 돈을 기부하였다. 감사의 뜻을 표한 후 가려고 일어서면서 잔 수녀는 세 딸 중에 누가 수도자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두 언니는 거의 예의상 주님께서 성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했지만 엘렌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꼭 붙잡으며 외쳤다. 나는 어머니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자 잔 수녀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저었다. 성소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은총을 느꼈다는 말이지요. 또 한 분의 잊을 수 없는 손님은 아버지 성 마리아 대학 시절의 친구인 상수 주교였다. 그는 미국 미시시피주 나체즈에서 인디언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는데 가난한 자기 교구를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는 중이었다. 재정적인 도움을 베풀 은인들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제들을 구하려는 것이었다. 엘렌은 맨 앞 의자에 앉아 크고 검은 눈을 빛내며 진지한 얼굴로 주교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엘렌이 열심히 듣고 있음을 본 주교는 조용히 말했다. 가엾은 인디언들은 옷도 입지 않으며 우리 주님과 성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단다. 얘야, 슬픈 일이 아니냐. 엘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후에 엘렌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주교님은 딸 셋 중 큰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둘째 딸은 어머니를 위해서, 막내인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기쁨의 불꽃이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타올랐지만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은 인디언들은 우리 주님과 성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단다 하고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희생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주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교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나는 진심으로 그런 약속을 했었지만 후에 하느님께서 내게 다른 자극을 주실 때까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아직은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향해 타오르는 진지한 사랑,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결심, 선교에 이끌리는 마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갈망 등 엘렌의 특성들이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는 사람 중에 주님을 믿지 않거나 냉담한 사람이 있으면 어린 엘렌은 그런 어른과 마주 앉아서 위험 있고도 엄숙하게 길고 열렬한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맹렬한 의견 대립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엘렌은 언니들과 함께 그 냉담자의 회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여러 주일 동안 기도하고 희생하며 상대를 설득시키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어린 시절은 끝나가고 있었다. 삿포텐 가족에게는 슬픔과 시련의 날들이 닥쳐오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엘렌의 영혼이 더 깊은 성숙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오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일어난 루이즈의 심한 병으로부터 시작하여 샤프텐 가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열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는 머리를 흔들며 가망이 없다는 암시를 주기 시작하였고 어머니의 모습은 가엾어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감염을 피하고자 낭터로 보내진 엘렌은 언니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정원을 거닐던 나는 자스민 덤불 가까이 무릎을 꿇고 손을 위로 올리고 루이즈 대신 나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봉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허락되었다. 루이즈는 건강을 되찾았고 얼마 후에 결혼하였다. 구름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엘렌의 마음에는 죽음이라는 존재가 뚜렷이 부각되었다. 죽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가까이에서 가족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 삶이란 잠시 타올랐다가 꺼지는 불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한 달 후 어린 시절부터 11명의 형제 자매 중에 하나로서 매우 사랑하였던 사촌 오렐리가 세상을 떠났고 더욱이 엘렌을 가장 사랑해주던 데모이며 큰 언니 마르틴까지 감염이 되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번에도 엘렌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성안나 성당에 순례하러 보낸다고 속여 의사 선생님 댁에 보내졌는데 그날 저녁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렌은 절망에 쌓여 다락방으로 들어가 음식도 거절하고 아무하고도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엘렌으로 하여금 짧고도 부질없는 행복보다는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였다. 지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그분 안에서 찾으려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신경쇠약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루이즈는 남편을 따라 노르망디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딸을 낳은 후 건강이 나빠져서 어머니에게 그곳으로 와달라고 청하였다. 가족들은 당분간 노르망디에 가서 살기로 하였다. 엘렌은 노르망디를 싫어하였다. 어머니는 허약한 루이즈와 그의 아기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였고 아버지는 우울증 속에서 만사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었으며 엘렌은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사춘기에 이르고 있었다. 루이즈는 건강도 좋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딸을 낳았는데 엘렌이 데모가 되었다. 그러나 1854년 7월 루이즈는 남편과 어린 두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 샤프땡 씨는 이전보다 더 큰 우울함에 빠졌고
어머니는 남아있는 유일한 딸인 엘렌과 루이지의 어린 두 딸을 지키기 위해 온 정성을 다 바쳤다. 루이지가 죽었을 때 엘렌은 15살이었다. 그는 고의 신부님의 권유로 성심 수녀원에서 모이는 마리아의 자녀들이란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귀족들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 해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한 교의가 비오 9세 교황에 의해 선포된 해였으므로 마리아의 해라고 부르고 있었다. 마리아의 해에 나는 마리아의 자녀회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성모님을 위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본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나를 놀렸고 내 말까지도 나를 그 모임에 데려다 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낭트로 돌아왔다. 비록 슬픔으로 인해 조용히 지내긴 했지만 사촌들과 합친 가족은 따뜻한 애정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 고독한 시기에 엘렌은 다양한 독서와 폭넓은 공부를 했으며 그의 뛰어난 판단력은 그 지식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엘렌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버지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난 것 같았다. 어머니는 루이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한편 엘렌을 사교계에 소개하기 위해 옷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엘렌은 그런 일에 그다지 마음이 끌리지 않았고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니 그보다는 하느님과 가족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성당에서 들은 강론 말씀들을 묵상하며 사색에 잠기곤 했지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856년 4월 그의 17번째 생일이 가까웠을 때 마리아의 자녀회에서 가졌던 피정은 엘렌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남겨놓았다. 이 모임에 대한 인식이 차츰 달라져 엘렌의 친구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엘렌은 친구들과 함께 피정한다는 사실과 피정 지도 신부님이 유명한 분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피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정 중에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기 이 성당에 하느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그리고 그가 당신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기로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엘렌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느꼈다. 성체 강복 동안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이 말씀에 엘렌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하였다. 주님은 나를 원하신다.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엘렌은 그 순간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마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성 바오로에게 일어난 것 같은 일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갑자기 하느님이 무한하신 아름다움에 대한 내적 환영 속에 잠기는 것 같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말씀이 메아리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놀라움에 압도당한 나는 비틀거렸고 내 옆에 있는 애가 어디 아프냐고 속삭였으므로 나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했지만 어떤 영적인 죽음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지나가고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그를 하느님의 아름다움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고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멋있고 훌륭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엘렌은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였다. 그의 전 존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타올랐고 그분만을 바랬다. 그날 밤 그는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영원에 대한 꿈을 꾸었고 다음날 신부님께 총 고백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신부님은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상본 2장을 주셨다. 하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라고 적힌 성모 영보 상본이었는데 이 말씀은 그의 삶의 좌우명이자 후에 그의 수도의 좌우명이 된 말씀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이었는데 신부님은 그 위에다 투쟁 후의 승리라고 써 넣었다.
시련과 투쟁으로 점철된 그의 삶의 상징과도 같은 그림이었다. 엘렌은 새로운 행복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사랑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총으로 항상 넘치고 있는 영적 샘의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도자도 없이 묵상의 바다 안으로 뛰어들었고 사교계를 피했으며 쓸데없는 독서도 집어치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기뻐하였으나 엘렌의 마음속을 알 수는 없었다. 하나 남은 딸이 수녀원이라도 가버리면 어쩌나 하고 은근히 걱정하던 어머니는 엘렌에게서 그런 기색을 조금도 읽을 수 없게 되자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엘렌은 내가 바라던 대로 됐어요. 수녀원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사실 엘렌은 수녀원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행복만을 생각하며 황홀해 있는 소녀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느님께 향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아버지 샤포땡 씨는 엘렌이 곁에 있어 주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으며 딸이 하나라도 남아 있어서 자신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아버지와 딸은 자주 아침 일찍 미사에 함께 갔고 둘이 같이 묵상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다. 엘렌은 성당에서 작은 사도직을 시작하였다.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교리를 설명하거나 신자다운 생활 태도에 대해 가르쳐 주기도 하였으며 마칠 때는 성모님께 노래를 바쳤다. 마을 어린이들은 그 시절의 영향을 몇 년 후에까지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1858년 프랑스에는 신앙의 참신한 불꽃이 타올랐다. 성모님께서 벨라데따라는 한 시골 소녀에게 발현하신 이야기는 놀라움과 찬탄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성모님이 발현하신 루르드로 순례 여행을 떠났고 성모님께 대한 더 열렬한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엘렌은 자신의 생활의 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기도와 독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사 때 영성체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마치 밝은 빛이 스며들듯이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비쳐들었다. 내가 이토록 너를 내 것으로 삼았는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그 순간 즉시 수도 생활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오직 나 자신을 송두리째 선물로 바치는 것만이 나에게 자신을 완전히 주시는 그분께 보답해 드리는 것이다. 엘렌은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이 두 번째 빚은 피정 때 받은 첫 번째 빚만큼 강렬하였다. 그때부터 수도 생활은 엘렌에게 있어 모든 소망과 노력을 집중시키는 목표가 되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참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늘 마음속에 추구를 그치지 않던 그는 마침내 유일한 가치이시며 사랑이신 하느님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수도 생활에 대한 준비로서 엘렌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순환에 대한 신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바치던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치며 여러 가지 보속과 고행을 시작하였다. 그가 고행한 것은 다만 순진한 마음으로 사랑이신 분께 자신을 바치고 또 더 바치고 싶어서였다. 또한 옷차림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한 번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초록빛 드레스를 새로 해 입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옷을 입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양장점에 맡긴 엘렌의 옷감을 주인이 식사하러 간 동안에 점원이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엘렌은 마음속으로 성모님의 도우심에 크게 기뻐하면서 겉으로는 매우 실망한 척하며 그 옷감 대신 다른 것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새 옷을 안에 입겠다고 고집하였다. 엘렌의 이러한 변모는 사람들 사이에 놀라움과 반대를 불러일으켰으나 엘렌에게 더 괴로운 것은 그런데도 변함없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의 애정이었다. 그는 차마 수녀원에 가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 몇 번이나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던 차에 2년 전 낭트에서 피정을 지도해 주었던
라빈뉴 신부를 만나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엘렌에게 파리에 있는 세나클 수녀원에 가서 수도 성소를 확인하는 피정을 하라고 했다. 엘렌은 편지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머니께 편지를 전해줄 것을 오빠 샤를레에게 부탁하였다. 엘렌의 뜻을 알게 된 어머니는 가슴이 애는 듯이 아파하며 1년 동안 집에서 수도 생활을 연습해 본 후 수녀원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애원하였다. 그것은 실제로 실천하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엘렌이 대답하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수도회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엘렌은 지도 신부의 권유에 따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자주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비쳤으나 유일하게 하나 남은 딸이 수녀원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어머니와 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대화를 중단하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울며 기도하였다. 하느님,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저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엘렌은 간구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엘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 즉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시련을 이겨나갈 만큼 강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어머님이 십자가 아래서 당신 때문에 고통당하며 위로 없이 서 계시는 것을 보시지 않았던가. 파리로 출발하는 날이 1859년 1월 중순으로 결정되었다. 부모님도 함께 파리에 가서 딸이 피정할 수녀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떠나기 바로 이틀 전 엘렌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와 함께 말없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방을 나간 후 얼마 안 있어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며 하녀가 소리를 질렀다. 빨리 와 보세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멎는 듯이 놀라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져 있었다. 슬픔이 그 원인이었음을 엘렌은 의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맸다.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고통스러운 낮과 밤을 기도 속에 보내며 엘렌은 축일표에 적혀있는 모든 성인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였다. 밤에는 어머니 침대맡에 자기 십자가를 놓으며 주님, 아침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 없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허약해진 가슴은 호흡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으며 사실 죽음은 이미 어머니 육체 안에 시작되고 있었다. 예수의 마르키트 신부님이 방문하여 집에서 미사를 드렸다. 그리고 죽어가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위로한 후 엘렌에게 말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엘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겨 드리십시오. 엘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십자가를 들고 절망적인 포기의 말을 하였다. 주님, 원하신다면 데려가십시오. 그날 밤이 새기 전 1850년 1월 19일 새벽 3시에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엘렌은 너무나 큰 비탄에 짓눌려 몇 년이 지나도록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수녀원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병약하였고 어머니가 하던 모든 일을 이제 엘렌이 다 해야 했다. 거의 이루어져 가던 자신의 갈망도 꺾이고 어머니마저 잃은 절망감과 슬픔에 쌓인 채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만 했다.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는 일, 어린 조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 여러 가지 집안일, 법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 등에 자신의 온 힘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엘렌에게 사업적 소환이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사실은 당시에는 워낙 큰 고통에 눌려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지만 후에 매우 값지게 사용될 것이었다.
오빠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시작하여 세워나가기 위해 몰두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샤를르 오빠와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눈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일치되었다. 엘렌은 틈틈이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방문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에는 흔하고도 무서운 병이었던 결핵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닐 정도였다. 또한 고행을 계속하였는데 예전처럼 무모하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지도 신부님이 허락을 받고 신중하게 하였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그의 미래는 멀고도 황량해 보였다.